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애매하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꿈을 꿨는데 요상한 꿈인데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확히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하고 따라가고 그 인도대로 잘 가서 길이 열리고 그러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그런 일은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풍성하고 편안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나 여러분이나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오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늘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다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제 쭉 여기저기를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자, 우선 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큰 혼란을 당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그걸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는 성령의 뜻을 거스른 겁니까? 네? 그러냐고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 가지 말라 했는데 바울은 갔단 말이에요. 결국 그럼 성령의 뜻을 거스른 거냐 그 말이에요. 일단 이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까먹지 말고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그걸 또 무시하고 바울은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이번에 어디로 왔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그 가이사랴에서 빌립 그 집사님의 그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 집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합니다.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게 뭐냐면 바울의 그 띠를 자기가 풀러가지고 자기 손을 결박한 다음에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거다. 결박을 당할 거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려줬느냐면 성령이 말씀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아가보도 말리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이 두 가지 예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사람들이 정으로 말리는 게 아니고 한 번은 성령이 감동해서 말렸다 그러고 또 한 번은 성령이 말씀해서 말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렸다고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감동하고 성령님이 말씀하고 보여준 거에 대해서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해석이. 그러면 이 예언하는 사람들, 제자들이나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님이 감동하고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12절로 해석을 했어요. 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 것을 감동을 통하여 알려주었고 또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똑같은 일을 두고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예언의 말을 통하여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성령님이 내게도 미리 알려주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한다고 이미 알려주었다. 20장에 그거 알려준 게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바울아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환난을 당할 거야. 그걸 알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야 돼. 이렇게 말씀했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알려준 이유는 가지 말라고 알려준 게 아니고 그곳에 가면 절대로 편하지 않고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니까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라.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바울이 가는 길을 어쩔 수 없이 보내준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이 길이 편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알 때 이 길이 편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게 기준이 되면 편한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어려운 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해석하게 되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자들이나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거는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라고 하면서 말린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길이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나 예언자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려운 길이고 환난의 길이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마음이 막 요동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그러나 요동하고 나서 마음을 딱 다시 다잡고 아니야, 이건 내가 가야 되는 길이야 해서 갔길래 망정이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이 안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결정할 때 편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곳을 도망쳤거든요. 에베소에서도 큰 환난을 당할 때 도망을 쳤거든요. 그때는 도망갔어요. 왜? 그때는 도망가는 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아직까지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환난을 당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가는 거예요.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환난을 당하는 게 주님의 뜻이냐면 이 주님이 복음을 로마까지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이 로마의 중심부로 들어가야 된다. 그때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 바울을 보내는데 죄인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 최고의 도시이고 그리고 굉장한 권력층, 지식층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바울이 만약에 장사꾼으로 갔거나 여행객으로 갔거나 일반적인 선교사로 갔을 때 그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을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죄인의 신분으로 가니까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는데 그 옥은 어디냐면 로마의 시위대들이 지키는 옥이었거든요. 그 시위대가 누구냐면 귀족의 아들들이에요. 나중에 다 원로원이 되고 황제도 나오고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권력층이 될 사람들이 거기에 군인으로 있었는데 그들과 아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거대한 로마가 복음화되고 이렇게 문이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이때 생긴 겁니다.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가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환난을 당하는 게 수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는 길을 가는 겁니까? 그런 얘기죠. 고난을 당하는 길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않도록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당신을 말리는 베드로를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환난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인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맺었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절대로 편한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고 환난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셨다고 한다면, 편한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길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고난이 불가피한데 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언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성령님이 알려주어서 예언 기도를 했어요. 이 예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예언의 은사라든지 예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은사니까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언의 그 말씀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게 보여주었다거나 그 어떤 것을 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예언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해석은 뭐냐면, 이거는 말을 해야 될 내용이냐 기도해야 될 내용이냐를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지만은 제자들도 그렇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안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알려준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알려준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언은 받았지만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럼 왜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거라고 미리 보여주었는가? 왜 예언하게 했는가? 예언을 주셨는가? 왜 주셨느냐면 막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바울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가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끝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길로 해석한 게 아니라 막는 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면 예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주님의 길을 막는 것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 기도를 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예언 기도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일을 알게 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를 정말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하게 되면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데 말을 하게 될 경우 이게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때로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어요. 제 장모님이 이전에 꽤 오래전의 일인데 교회에서 건축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장모님에게 예언의 그 내용을 주셨어요. 우리 장모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 교회의 그 건축원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이상한 대로 새 나가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새 나가는 걸 보게 하셨어요. 이걸 저희 장모님은 보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님 분명히 알려준 건데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되나 함구하며 기도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본 내용을 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또 물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발설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매일 교회를 나가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돈이 건축원금이 새 나가던 게 어느 시점부터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불의한 방법으로 가져갔던 사람이 토해낸 거예요. 그것도 은밀하게 다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전부 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걸 저희 어머님은 보셨던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성숙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발설이 돼서 교회 공동체에 알려졌다고 한다면 교회가 굉장히 시험에 빠졌을 것이고 교회 건축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 뭐 싸움하는 사람, 별의별 일이 다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함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뒤에서 조용히 기도했을 때 문제는 해결되었고 교회는 잔잔해지고 교회는 건축이 되고 이루어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에 미리 보여주는 것은 거의 대부분 기도하라는 의미로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예언이라고요. 은사를 받는 이들, 은사 중에서도 뭐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지만 은사를 받는 이들은 은사를 받는 것 자체는 저는 아주 추천하고 싶고 굉장히 좋은 일인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은사를 받을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데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내가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보았다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과거에 어떤 일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보았다든지 그런데 그걸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이야기한 내용이 맞을 때가 있잖아요. 맞으면 예언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묶여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소용없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걸 영적으로 묶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돈 갖다 바쳐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하라는 대로 한다. 이게 묶인 거란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어떤 분이 참 기도하면 뭐 나의 모든 것 어떤 부분들을 알아맞춘다든지 그다음에 내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준다든지 그런 분은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다고요. 찾아가는 분들은 왜 찾아가느냐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알려주니까 이렇게 하라고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해 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나 내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나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에게 직접 인도하지 않고 어떤 특정인에게 인도를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내게 하시는 거예요. 꼭 어떤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야만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께서도 우리 교회의 교우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저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정확한 해답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에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전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도 그분과 상담하고 대화하다 보면 저에게 하나님이 떠오르는 지혜가 있어서 그걸 말씀해 주었을 때 정말 해답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척척 답을 줄 수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지 못해요. 저는 분명히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나에게 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 주님이 어떤 지혜를 주셔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분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어떤 그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가능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이분에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를 해야지 주님이 그 기도하는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안 하고 쉽게 답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답을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내게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하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얘기할 때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제일 좋은 답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은 에이, 뭐야, 아무것도 답도 없고. 답이 왜 없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소명도 내가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목사 한번 해봐, 목회 한번 해봐 이런다고 목회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정확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목회를 하는 거죠. 결혼도 내가 고르면 불안할 것 같으니까 누구와 결혼할까요? 이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고 고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 사람인데 왜 그 사람한테 물어보냐고. 주님은 내게 직접적으로 확증을 보여주세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2장 27절 한번 가보십시오. 390조.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임재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 임한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참되게 말씀하시니 인도하시니 그 인도를 직접 따르고 그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직접 인도하신다고요. 그 길을 따라가세요. 내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 분들은 나를 돕는 이들에 불과한 거예요. 내 주위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이들 앞에서 쫄지 마세요.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쫄지 말라고. 내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다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도와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인도한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시기 바라고,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정확히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묵묵히 따라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